오늘 다윗이 이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보는데 우리 형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집에 이남 사녀거든요. 이남 사녀, 제가 막내로 있는데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다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가운데서 남자니까 저 형은 아직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했을 때 저 여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믿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래도 막 이렇게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산다고 살고 있으니까 형 보기에 영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이 표현이 항상 그래요. 영업을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야, 너는 진짜 이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개천에서 용남꼴이다.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안 믿는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가 그런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부친인 이새의 온 집 가운데서 멋진 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는 말지였죠, 꼴찌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그 함께 식탁 자리에서 처음부터 불러서 드려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다가 마지막 꼴찌로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지자님, 이렇게 해서 그럼 데려와 보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까지 와서 왕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사에 있던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확장해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새 집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자기의 많은 형들을 뽑지 않고 자기를 택해 주신, 그리고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왕이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리고 수많은 가서 미친 짓도 해보고, 도망자의 신세에 정말 험난한 세월들을, 그렇게 험악한 세월들을 그가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를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의 어떤 교리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고백하면서 그가 감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만 선택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 그 뒤에 왕위를 계승할 이 솔로몬 자신도 솔로몬도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6절에도 내가 그를 택하여,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을 선택하여서 다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 했죠? 자기도 택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출나고 탁월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은혜죠, 그렇죠?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보이는 선택의 왕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택함은 내가 그때 어느 순간 시점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해서 그때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뭐죠? 선택을 받았다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세 집안, 우리 집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집안에 택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은 왕, 여기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으니까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여자분도 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왕이 될 수 있으니까 여왕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그냥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선택했어, 이 말이 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십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어느 쪽에 하나님이 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집니까? 왕이죠. 왕. 실제적인 왕이죠.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왕인 거죠. 물론 사랑의 증거가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나를 왕으로 삼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없다 하더라도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신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왕도 나라도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인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랍고 멋진 믿음의 그 귀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의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증거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수많은 어떤 문제의 해결들과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이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어느 날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죠.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인식은 어느 한 지점이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 어느 영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를 선택하여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영화로운 어떤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크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만 우리에게 남을 것이죠. 찬양만 우리에게 남을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뭐만 하죠? 찬양만 하죠. 찬양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이 선택의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어떻게 나 자신을 넘어서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러한 은혜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계와 연결되게 됩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말씀의 세계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가 만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지켜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면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그러니까 너와 같이, 다윗아 너와 같이 나의 계명을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 무엇 때문에 지켜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선택, 그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랑의 증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거든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어떤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게 되어서 내가 고난 중에라도 도망자 중에라도 내가 이 끝내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뭐와 연결시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말씀에 순종을 잘 못하겠어. 순종이 잘 안 돼. 내가 이거 아는데 이상하게 순종하기가 두려워, 걱정이 돼 라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지, 내가 선택받았지. 그 선택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결국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질 때, 그 증거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더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니까 뭐 하게 되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패턴의 루틴이 계속해서 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 가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또 그 패턴의 삶을, 그 거룩하고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고 자손까지 누리게 했던 그때 첫 시작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 노아입니다. 그는 120년간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하신 것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만이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제약에 간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다 홍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배를 지었죠. 묵묵하게 배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가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간영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선택하신 것이죠. 노아와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남겨두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곧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택받지 않은 것이죠.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들이 다 이게 어떨지 그 안에서 모르죠. 그러나 선택받지 못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120년 스스로 비도 한 번도 오지 않는 땅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 선택받은 것이 노아에게는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있게 되고 그 증거 속에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 지을래?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송세월처럼 보이는 사람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어보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가 짓겠습니다 라고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경건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선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은혜의 선택을 기억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노아는 연결해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의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것이죠. 고독한 길을 걸어간 것이죠. 조롱과 비웃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선택을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또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노아와 그의 후손인 그 7 식구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누구일까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되죠. 무엇입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여러분 안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꺼리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도 심한 죄를 지어도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고개 숙이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우리의 입술에는 주여라고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가지고 선택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든든하게 기죽지 말고 멋지게, 그리고 멀쩍해 보이는 일이지만 좀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고개 들어서 다시 똑바로 두려워하는 일을 바라보시고,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거나 변수의 인생이 일어나거나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라면, 그 사랑의 증거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의인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내가 오늘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순종의 길, 의인의 길을 걷는 하루들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선택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또 끼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 말씀의 순종의 인생, 또 믿음의 계승의 그런 복된 날들을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